진정한 크리스마스를 준비하라. 메리 크리스마스. 제가 빨간색깔 넥타이를 이렇게 해서 좀 이상해 보이시죠? 그래서 크리스마스 분위기를 내려고 하니까 제가 갖고 있는 것은 목사 안수 때 받은 이 넥타이와 또 우연히 얻게 된 이 빨간색 니트 티가 있어서 제가 함께 여러분과 크리스마스를 분위기를 내려고 합니다. 진정한 크리스마스를 준비하라. 주님 오시기를 준비한 사람, 그리고 그 예표,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분의 이야기를 오늘 함께 나누며 크리스마스 의미를 생각하고자 합니다. 지난주에 우리는 비극, 산파, 그리고 살인자, 어려운 시대가 왔고 요셉을 알지 못하는 왕 때문에 위기가 왔습니다. 그리고 살인이 일어났습니다. 근데 그 속에서 하나님은 산파의 마음을 움직이셔서 그 히브리인들 아기들을 살리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것을 계속해서 할 수는 없는 상황이었겠지요. 암 속에 한 생명이 태어났습니다. 그 생명은 레위 가족 중 한 사람인데 그 한 사람이 또 레위 여자에게 가서 장가들었다고 합니다. 이 가정은 레위인의 가정의 두 사람입니다. 이름은 아므람이고 부인은 요게벳이라는 사람입니다. 그 여자가 임신하여서 아들을 낳았는데 그가 너무 잘생겼다. 개역 성경에는 준수하였다라고 합니다. 이 준수하였다라는 의미는 사람의 마음을 움직이게 만큼이나 용모가 잘생기고 뚜렷했다는 것을 의미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요게벳은 이 아이에게는 특별한 계획이 있고 감히 함부로 죽일 수 있는 얼굴이 아니고 하나님의 생명이 틀림없이 의미가 있는 생명이라는 것을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석 달 동안 그를 숨겼으나 애가 커지면서 요구하는 게 더 많았을 것이고 소리가 났을 것 같습니다. 그때에 그를 위하여 갈대 상자를 가져다가 역청과 나무신을 칠하고 아기를 거기 담아 나일 강가 갈대 사이에 두었다고 합니다. 떠내려 가게 한 것이죠. 그리고 그 누이가 어떻게 되는가를 알려고 저 멀리 서서 보게 했고 하나님이 어떻게 하실까를 아마 믿음으로 나아갔던 것 같습니다. 근데 정말 그 갈대 상자가 바로의 딸이 목욕하는 그 나일 강으로 내려가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께서는 이것이 상상이 잘 안 되는데요. 저는 한 18년 전에 이집트에 예루살렘에 가는 길에 이집트를 들려서 성지순례를 갔기 때문에 이 상황이 너무 잘 이해가 됩니다. 이집트는 더운 날씨이고 그래서 이집트 수도가 겨울에 지나가 보면 이렇게 물이 계속해서 흘러나가게 되어 있습니다. 전 도시가 하나의 그 연결로 수로가 있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내가 나뭇잎을 한 개를 넣으면 그것이 전체를 돌게 되어 있는 구조입니다. 바로의 딸이 있고 모세가 태어날 당시는 그렇게 잘 닦여진 거리는 아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 갈대 상자의 물이 낮은 곳으로 흘러가면서 바로의 공주의 궁전에 바로 다 지나갈 수 있도록 그렇게 되었던 것 같습니다. 마침 정말 그 아기가 갈대 상자에 들어간 그 아기가 지나가는 그때에 바로의 딸이 목욕했다는 겁니다. 때라는 건 너무나 성경에 중요합니다. 뭐라고 되어 있냐면 나일 강가를 거닐 때에 그가 갈대 사이에 상자를 놓고 시녀를 보내어 가져다가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 아기를 그 갈대 상자로 보니 아기가 울고 그 마음에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생긴 것입니다. 사실 세계사에 보면 이 여인은 하트셉스트라는 여인으로서 대단히 자기가 얼겨 강하고 지도력도 강하고 정말 여자이면서 그 왕권을 잡고 있을 정도로 강력한 분이셨습니다. 그런 분의 마음에 하나님께서는 움직여 주셨습니다.
아기를 보고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딱 보니까 히브리 아기인 걸 알게 된 거예요. 직감했을 겁니다. 죽이려고 했는데 죽이지 못한 하나의 생명이라고 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히브리 사람들은 아기가 태어나면 할례를 시키기 때문에 표시가 있습니다. 그런데도 그 여인은 바로의 딸에게 그 누이가 와서 제가 유모를 불러올까요? 이 아이에게 젖을 먹일 수 있는 사람을 데리고 올까요? 라고 할 때 하트셉스트 정도 되면 아주 깊게 감지했을 사람입니다. 그런데도 데리고 오라고 했고 그 아기를 데려다가 나를 위하여 젖을 먹이라. 그리고 내가 그 삭슬을 주리라. 그리고 그 여인 아이를 데려다가 젖을 먹입니다. 그리고 어느 때인지 모르지만 아기가 자랄 때 그리고 그 후에 바로의 딸에게 데려갑니다. 그리고 그의 이름을 모세라고 합니다. 우리는 그 뜻을 내가 그를 물에서 건져내었다라고 하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모세, 물에서 건져내었다. 또 우리에게는 영적인 의미로 죄에서 구원하신 예수님을 예표한다라고도 생각합니다. 구원의 의미가 있죠. 출애굽, 애굽에서 건져내었다 라는 의미죠. 그런데 이 모세의 이름은 또 역사적으로 하트셉스트가 살 때의 그 부모님이 투트모세 1세입니다. 그러니까 그때 왕조가 투트모세 1세, 2세, 3세, 4세까지 이어가는 그 이름이었기 때문에 이 모세의 이름은 역사적으로 실존하는 인물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모세의 삶을 좀 더 이해하기 위해서는 사도행전 7장에 스데반이 죽기 전에 설교를 할 때 이 출애굽기에서 나오지 않았던 이야기를 보충해서 설명해 있습니다. 그는 전체적으로 120년의 삶에 40년, 40년, 40년의 삶을 나눕니다. 그리고 그 40년의 삶에서 애굽의 삶을 가장 어두운 삶이죠. 그리고 또 40년의 삶은 이제 왕자의 자리를 벗어나서 강야 훈련을 받습니다. 그리고 모든 걸 실패했다고 한 그 생각하는 순간에 하나님께서는 다시 그를 불러서 이집트로 가게 하시고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는 길을 열어주십니다. 가장 높은 곳에 올라갔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완전히 nothing, 아무것도 아닌 삶으로 내려놓으셨습니다. 그리고 그때에 하나님께서는 그의 삶을 들으셔서 지금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존경하는 인물 중에 모세, 예수님이 오셨을 때도 모세를 더 높이는 그 상황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그만큼 인정된 사람의 위치이죠. 그 모세가 태어날 때는 암흑의 시대였다는 것입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그는 레위 가족의 두 부부 사이에 태어났습니다. 너무나 준수했습니다. 철저히 지키고 싶었지만 자신들은 그것을 지킬 수 없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3개월이나 숨겼지만 그 아기를 자기들은 보호할 수 없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그 무엇인가를 지키려고 할 때, 그 무언가 최선을 다해서 내가 움켜쥐고 내가 보호하려고 할 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할 수 없다는 상황이 벌어지면 여러분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또 여러분 중에서 정말 나의 가정은 내가 생각했던 상황이 아니야. 너무나 힘들었고 너무나 어려웠어. 여러분의 지금 현재의 모습과 옛날에 과거에 생각했을 때 여러분의 삶이 너무 힘들고 남에게 얘기하기 어려운 삶을 혹시 사셨던 분은 안 계신가요? 있으실 겁니다. 근데 여러분, 그때의 여러분의 삶을 지금은 여러분은 어떻게 회상하고 어떻게 그것을 이해하시나요? 모세의 어미는 그 아이를 정말 버리고 싶지 않았을 것이지만 그 아이를 살리기 위해서 내가 버려야 한다. 그 아이를 살리기 위해서는
정말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실 줄 믿고 하나님 행하실 모든 결정을 믿고 그 어미 요게벳은 그 아이를 보냈을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그렇게 갈대 상자에 그렇게 처럼 만들어서 할 수는 없었을 것입니다. 내가 할 수 없고 내가 정말 하려고 해도 안 되는 것이 있었을 땐 우린 그때 잠시 손을 내려놓고 이것의 주인인 분에게 올려드려야 됩니다.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마지막까지 십자가에 죽기 전에 정말 처절하게 땀이 핏방울 들도록 기도하셨지만 기도 후에는 아버지께 맡기셨습니다. 그리고 그 모세는 이제 바로의 왕에게, 바로의 딸에게 가게 됩니다. 전혀 몰랐으면 모르겠지만 태어나서 그 경험했던 품속에 있는 그분, 그리고 그 어린 시절이지만 그래도 요게백에 있을 때 자신은 어떤 사람인가를, 어느 출신인가를 알았을 모세, 그리고 또 엄마의 사랑이라는 것을 느꼈을 모세. 그런데 이제 어느 때에 그는 정말 실수를 하나라도 하면 안 되는 아주 엄격한 왕자의 훈련을 받아야 되는 그 궁전으로 가게 됩니다. 최고의 문물이 있었고 가장 모든 것을 갖추진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모세는 그 40년 동안 그 자리를 지키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것을 희생해야 되는지 모릅니다. 그런데도 그에게 그것을 견딜 수 있었던 것은 그가 이집트 사람이 아니라 나는 히브리인이다. 너는 히브리인이야. 라는 그런 자의식이 자신의 정체성을 갖게 하는 그 의식을 그는 깨달았던 것 같습니다. 히브리서 11장 24절에서 25절에 보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믿음으로 모세는 장성하여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을 거절하고 도리어 하나님 백성과 함께 고난받기를 잠시 제약의 낙을 누리는 것보다 더 좋아하고 라고 되어 있습니다. 요게벳은 어떻게 그 아들을 교육을 시켰는지 그 모세는 자신이 왕자로 편안하게 살아가며 그렇게 내 조국을 버리고 내 혼자 그렇게 편안하게 가는 삶을 살기보다 자신은 이스라엘 백성이고 커가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우고의 소리, 역사적 핍박받는 그 현실을 외면하지 않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양자가 되는 그 길을 선택하게 됩니다. 근데 여기서 중요한 게 있습니다. 왜 모세는 이렇게까지 해서라도 이집트로 하나님은 보내셔야 했는가? 그는 바로의 궁전에, 애굽의 궁전에 40년간 물렀는데요. 사도행전 7장 22절에 이 말이 있습니다. 모세는 애굽 사람의 학수를 다 배워 그 말과 행사가 능하게 되었다. 잘 보십시오, 여러분. 그 당시 이집트 문명, 우리가 여러분 아는 그 문명의 가장 그 시대의 최고의 문명입니다. 상형문자라는 그 글자를 알 수 있는 그런 글자도 나올 수 있는 그 피라미드의 그런 기적이 일어난 바로 그곳이 어디냐면 이집트입니다. 최고의 문물을 배울 수 있는, 최고의 군대를 배울 수 있는, 그 지도자로 설 수 있는 그곳이 이집트였습니다. 하나님의 이스라엘 백성을,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데 그 기초를 세우게 하는, 그 율법을 가르치게 해야 되는 그 모세를 하나님은 하나님의 때를 위해서 40년의 이집트 궁전이 필요했습니다. 그 최고의 학교, 최고의 문명이 필요했습니다. 주님은 그를 보내어서
교육받게 하셨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은 어떻습니까? 내 삶이 암흑기라고 생각하셨던 삶은 없으셨습니까? 내 가정은 절망적인 상황이었어요. 제가 지금 이렇게 살지만 저는 옛날에 정말 힘든 삶을 살았어요. 또 어떤 사람은 아직도 자신의 가거나 자신이 힘들었던 이야기를 남에게 제대로 하지 못하는 분도 있습니다. 남과 조금만 다르면 부족한 부분을 드러내지 못하며 안타까워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모세도 그렇게 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의 삶의 길에 그 내용들은 지금 돌아보며 지금 여러분이 돌아봤을 때 계속 암흑이었습니까? 그 암흑에서 여러분은 계속 있습니까? 아니면 빛으로 인도하신 주님을 따라 여러분 빛의 길에 있습니까? 모세는 그 힘들었던 가정, 두 부모님이 돼서 자랐지만 그러나 그가 어떤 민족인지를 잊지 않았습니다. 여러분의 삶과 저의 삶은 지금 정말 내가 이제 나에게 그 암흑의 시대를 허락하신 하나님, 그 어려움의 시대를 허락하신 하나님이 나에게 빛으로 인도하기 위해서 이렇게 이끌어 주셨구나. 갈대 상자 속에서도 내가 살아왔고 그 어려움 속에 내가 여기까지 올 수 있었구나. 나는 정말 놀라운 사람이다. 그리고 나를 이끌어 주신 하나님은 정말 놀라우신 분이시다. 난 그 하나님이 나를 부르시며 나를 사용하였음에 감사하는 그 시간을 누리고 계십니까? 그리고 여러분은 광야이든 이집트 궁전이든 지금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때를 위해서 무엇을 준비하고 계십니까? 광야를 가기 전에 바로는 최고의 문물을 배우고 있었습니다. 언변을 배우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어떻게 그들을 끌어내야 될까 할 때 학문을 배웠습니다. 왜냐하면 성경을 하나님의 말씀을 돌에 새겨서 글로 표현해야 되고 가르칠 수 있어야 했기 때문에 그는 그 최고의 학문을 배워야 했습니다. 우리가 지금 걷는 과정이 어떤 과정인지 알지 못하지만 주님은 틀림없이 우리를 쓰시기 위해 지금의 현장에 두고 계십니다. 그 아름다운 길에 함께 동행하는 시간 되기를 소망합니다. 간절히 기도합니다.